65장 주님께 영광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인천 힐링센터 이영주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수를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탈북 이웃과 함께하는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공연을 했었던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통합이 되고 사회 통합이 되는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산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아버지, 저 북한과 함께 우리가 다같이 통일이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4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음교회 한희준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오세레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의호르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진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인천 기은실 공동대표이신 이종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이후에 인류가 잃어버린 신분과 누림의 결정적인 문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평화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을 공유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면서 아프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성장과 변화를 얻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완전히 넘거나 이상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는 주어지지 않기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고 아파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자초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신 것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그 뜻을 완성해서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요행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장 직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영원한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하셨던 첫 번째 일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함께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와 그 형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그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처참함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감당하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여전히 절망뿐이고 인간이 절망에 이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거듭난 모습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로 살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방황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인간은 본래의 본분과 위치를 찾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완성하여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22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서 희생을 치르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자원하실 때 내려놓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확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었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목적을 가치로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악이고 그 악으로부터 파생되는 고통과 좌절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교육을 잘 받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치를 잘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것을 삶 속에서 존중하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을 확인하는 신자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존중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신실한 사람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자세로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말씀을 보면 4장 1절과 2절 말씀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고난과 희생을 당하신 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은혜로 거듭난 신분인 것을 확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강요되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대속을 위한 희생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속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부터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경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함이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건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경건하기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속성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완성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에서 경건이 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과 의를 나눌 수 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의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까지 우리의 모습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동반되는 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가치관은 악을 낳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중심의 생각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악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거듭난 자의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의 교훈입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철저하게 좇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은 사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탈북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임입니다. 70년 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특별히 70년 전 한국 기독교는 이북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이북의 크리스찬들이 훨씬 남쪽의 크리스찬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이주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들이 적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모습이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할 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가는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아픈 자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과 고난받는 자들과 특별히 이북에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기억하옵소서. 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때 응답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동성결교회 박찬희 남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한 분예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동서남북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으로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식탁에서의 그 만찬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만찬을 제정하시고 전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두 분만 나오셔서 송참포 좀 걷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여 싸우니 성령이여 여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눈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죽음을 넘어 우리도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오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며 여러분이 함께 나와 이것을 나눌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떼어주시는 엠마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참여하신 교회들에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지금 배종위원으로서 14분이 필요합니다. 떡을 배종하실 분 7분, 또 잔을 배종하실 분 7분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떡 계시고 서시고, 왼쪽에 잔이 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오셔도 됩니다.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떡을 주실 때에는, 떡을 받으실 때에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받으실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 먼저 이렇게 내보세요. 오른손 내시고 왼손을 그 위에다 올립니다. 펴서 올리시면 위에 떡을 올려주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서 떡을 올려주시면 오른손으로, 거꾸로 왼손잡이이신 분은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그 떡을 집으셔서 아멘 하시고 집으셔서 옆에 계신 분의 그 잔을 가지고 계신 분의 포도주를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만찬을 함께 기쁨으로 나눕시다. 자, 앞으로 자유롭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 주의 만찬을 받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며 인치시는 성령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분단 70년을 기억하며 남과 북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원하며 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만찬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으로 생명을 얻어 주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곁에 와 있는 탈북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은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약 28,000명 정도가 넘어와서 계시는데요.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약 한 2,400명 정도 인천에 계십니다. 그리고 논현동에 계시는 분들이 약 1,400명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실감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북한 인구의 1,000명 중에서 1명이 지금 남쪽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요. 인천 시민 중에서 1,000명 중에 1명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역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와 계신지 별로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이 남쪽에 와서 사시게 된 것은 사실은 6.25 동란 전후를 해서 월남 피난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요. 그 후에 휴전선이 막히면서 북한 귀순 용사들이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귀순 용사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그러한 혜택을 주었고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행군 시대를 맞으면서 많은 분들이 남쪽으로 찾아오시면서 그분들이 귀순 용사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내려온, 그래서 한국의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는 사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오셨었는데요. 최근에 넘어오시는 탈북민들은 탈북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되겠다.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심지어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북한에서 먹고 살만하지만 나는 내 평생을 이 김일성 체제 하에서 지냈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 수령주의 체제에서 더 이상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 오셔서 탈북민이라고 정부에서 내주는 조그마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생계보조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탈북민 그러면 다 그냥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온 사람들, 그냥 먹을 거나 해결해주면 됐지 뭐 그렇게 잔말이 많으냐,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탈북민들의 그 탈북 동기도 달라졌고요. 우리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남쪽에 오신 것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통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서로 분단되어서 서로 적대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나그네들,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연기시켰었던 이 땅의 분단, 그것을 해소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와 있는 북녘동포들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2,400만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다 함께 포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부터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르시면서 봉헌하실 때에 순복음 온누리교회 청년들께서 봉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오셔서 구원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와 또 기도와 헌금, 헌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복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또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증인들이 오늘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가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늘 동행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우시죠? 몸 좀 이렇게 한번 추우시죠? 추운데 그냥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순서 맡은 분들은 다 순서 맡았으니까 와야 되는데요. 순서도 없는데 여기 와서 돈 내지 찬송 부르지 시간 보내지 버티고 이러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면서 훌륭한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진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주일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비만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추우니까 살짝 푸념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려지는 헌금과 또 각 교회에서 주신 참가 후원금이나 이런 재정은 아까 나오셨던 예사랑 선교회 통해서 여기 탈북 이웃들 정착금도 주고 이것저것 하지만 실제로 참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생필품 지원하고 청소년 청년들 생활 지원하는 일들에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사랑 선교회에서 잘 사용할 것이고 또 저희 준비위원들이 또 사용되는 것들을 잘 또 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성탄절 때 괭이부리 마을 함께 했었던 재정들도 거기 집들도 잘 고쳐주고요. 또 여러 선물들도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보람을 못 느끼지만 같이 이렇게 수고한 분들은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대신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고맙다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대 물론 탈북 이웃들 분단 70년 통일을 바라보면서 가장 나그네되고 고난받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 우리 시대에 가장 고난받는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저는 어저께 안산에서 분향소에서 자기의 아이들의 영정을 들고 안산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는 그 어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7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또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 되고 보험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닙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이 규명돼야 되는 것을 구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아벨의 목소리 같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광고를 하러 나왔지만 잠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현웅 목사님께서 탈북 이웃들 여기서 참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 목적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시대 우리 이웃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저들이 돈을 얼마를 받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이 규명되기를 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이 비를 맞고 광화문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다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눈물이 마르기를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평화통일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탈북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탈북 이웃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진실이 규명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잘못한 자들이 벌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부활하신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주를 믿으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납잡고 기뻐하며 노래요. 구비구비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셉풀 떡이 흐러지 갈릴리로 함께하요. 주를 믿으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기뻐하며 노래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어묵을 이렇게 어제 또 하루 종일 끓여가지고 다 육수 내서 인천 풍성학교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시고 몸 좀 녹이시는 마음으로 어묵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고 서로 좀 교제도 하고 그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드리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서 너희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